오늘서부터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를 같이 공부하면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뭔지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겠고, 또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소요리 문답이다, 신앙 고백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인데, 이 웨스트민스터 그 종교 회의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어떤 책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있는데, 그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공부할 소요리 문답서가 있고, 대요리 문답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643년도에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라는 곳은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종교 회의를 하면서 특히나 이 장로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칼빈의 신앙이죠. 칼빈의 신앙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이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장로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이 아일랜드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지역에서 1643년도에 종교회의를 하면서 이제 5년에 걸쳐서, 정확히 말하면 5년 7개월인가 그렇습니다. 5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 또 대요리 문답서, 소요리 문답서, 이게 사실은 우리 장로교, 전통적인 장로교의 아주 중요한 그런 이 성경을 엑기스만 뽑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석자가 문헌해 볼 것 같으면 151명이 참석을 하는 가운데, 목사, 신학자들은 121명이 참석을 했고, 또 평신도 중에 30명의 그런 신앙이 아주 좋고 학적으로 좀 능력이 있는 사람들 151명이 함께 모여서 이 칼빈의 신학을 계승하는 이 청교도적인 그런 기독교인들, 특히 장로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신앙 고백서도 또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또 이 수요일 날 이 소요리 문답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다음 학기, 지금 1학기는 이번 주 토요일 날이면 다 끝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10계명을 이제 가르치고 있고, 2학기 때 9월 달부터는 소요리 문답, 물론 우리가 먼저 다룰 것은 기독론에 관련된 거 먼저 다루는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이제 신관에 대해, 신론에 대해서 같이 또 공부를 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우리 중직자들 모였을 때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우리 중직들이 모여서 좀 성경을 배우고 하는 이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교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다음 세대도 그렇고 또 제자 학교도 하면서 지금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직자들이 예를 들어 새생명 3단계까지 다 마치신 분들은 이제 다시 또 공부할 기회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은 이제 길게 하지 아니하고 한 학기에 한 7주나 8주 과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좀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자, 이렇게도 제안을 했는데, 좀 이런 차원에서 또 중직자들 외에도 이제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이런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을 더 좀 많이 만들기 위해서,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은 배우는데 어른들은 또 모르면 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을 매주 수요일마다 또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대요리 문답서는
사실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게 기록이 됐다면 소요리 문답은 대요리 문답을 더 쉽게 평신도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7개의 문항이 있고 그 문항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신론서부터 하지 아니하고 그거는 나중에 우리 다음 세대의 제자학교 그걸 준비하면서 하도록 하고 먼저는 십계명이 끝났기 때문에 기독론에 대한 부분을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론을 공부함에 있어서 21문항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21문항 문제와 답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설명드리고 설교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답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택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니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인데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두 개의 구별된 본성이지만 한 인격으로 하나님과 사람이셨고 영원히 계속하여 신인이십니다. 아멘. 이제 문제가 있고 답변이 있고 이게 107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사도신경이나 십계명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한번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건너뛸 거고요. 자, 기독론에 있어서 첫 번째 문항은 21문항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띄워주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인데 사람이 되셨고 그 다음에 두 개의 구별된 본성이지만 한 인격으로 하나님과 사람이셨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영원히 계속하여 신인, 그러니까 신과 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들을 누구 때문에 구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이거 좀 제가 부르면 집중하시고 띄워주셔야 돼요. 자, 다시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들을 누구 때문에 구원하십니까? 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근거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예정과 또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자, 구속자 다 같은 말입니다. 이 구속자, 구원자를 주셨는데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의 이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시고 하나님은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 다른 구속자를 주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성경 봉독할 때 읽었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이 구원함을 받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은 뭐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단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사실은 이단 그 신천지 이만희 집단보다도 더 숫자가 많은 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 협의회 해가지고 여기 가깝게는 저기에 있습니다. 신평에 가면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신평이 아니라 저기 엄궁에 하단에도 있고 엄궁에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한 40만이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요 옛날 안상홍이라고 하는 그 교주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믿고 안상홍이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안상홍이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아내 장길자가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이 또 등장했어요. 그래가지고 장길자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이 된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만희, 이 신천지 집단은 이만희에게 예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여기 청도 고향 뒷동단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받아 먹어라. 그리고는 두루마리 책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어서 요한계시록을 통달하게 됐다. 그래서 이만희 선생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12지파 안에 들어와야 진정한 구원이 있다. 구원의 완성자는 이만희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직 구속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사람들을 위한 구속자, 구원자는 누구뿐이라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단어를 놓치시면 안 돼요. 오직인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오직 예수 외에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인 거예요. 그런 집단, 그런 어떤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들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재미있게 잘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그런 말을 해요.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거기에 가서 재미가 없으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재미있게 합리적으로 성경 아주 구절구절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할렐루야. 이것을 만약에 이제는 부정하는 자들은 아무리 성경을 재미있게 잘 가르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도 좀 언급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예정과 부르심과 선택하심 가운데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는다고 우리는 말하는데 우리가 믿고 구원함을 받는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에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3장 17절에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는 시험 당하시고 또 세례 받으시고 뭐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언급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자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사자의 새끼, 사자의 아들. 그럼 뭡니까? 사자 새끼 그러지 않잖아요. 사자의 새끼도 뭐가 되는 거예요? 사자가 되는 거예요. 자, 기린의 새끼도 뭐가 되는 거예요? 기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다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한 단계 낮거나 좀 한 단계 밑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신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성부 하나님보다 예를 들어 뭐 한 단계 낮은 아니면 이렇게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관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빌립보서 4장 이런 데 같은 데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그 자체인 것을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인간이 되심으로 낮추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신을 낮추셨는데 어떻게 낮추셨다고요? 인간이 되심을 통해서 낮추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인간으로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을까요? 이것은 구원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좀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인간인가?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지?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인간의 몸을 타고 낮아지시는 인간이 되신 부분도 있고 또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신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아니면 인간이시오? 어떤 게 답일까요? 답은 두 가지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인격이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인 인격이나 신성적인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두 인격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인격은 하나이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9절에 가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기 보니까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과 육체가 다 나와 있어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 두 가지의 이 본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신성도 있고 인성도 동시에 같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본성인 신성,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본성인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이 신성과 인성은 혼합되거나 아니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구분되어 있지만 그것이 하나의 인격 안에 같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 인식은 사실 인간의 어떤 이 학문적으로 또 지적으로나 이 어떤 이성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런 말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 성경 안에서 믿음의 세계는 내가 이성적으로 아니면 합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면 믿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믿어라, 그러면 이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두 개의 양성이라고 말하는 양성, 신성과 인성, 이거 동시에 이게 막 섞여지는 게 아닙니다. 함께 존재하는 이 양성, 그러나 한 인격, 이 교리는 사실은 인간의 어떤 표현으로는 이해시킬 수가 없는 부분이다. 자, 그러면 왜 우리의 구원자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어야 되는가?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힘들 것 같아서, 물론 이해는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왜 사람인 동시에 신이셔야 됐는가? 이 부분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타락하여 죄 가운데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서 뭐가 되셨다? 인간,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속자이신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이 타락하여 겪게 되는 그 죄의 값,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망에 이르게 된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서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담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담 한 사람은 대표인 거예요. 그 아담은 타락, 죄 지은 인간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가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어서 인간에게 뭐가 이르렀다?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아담 한 사람은 대표성이라는 것, 인간을 대표하는 것.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타락했지만 인간 전체가 죄를 짓고 타락하여 이제는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반대되는 것, 이제 다른 아담, 또 한 사람의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이 이제는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죄값을 치르고 인간에게 영생의 길, 또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새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이 지금 제가 흰색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이 흰색 와이셔츠가 예를 들어서 망가졌어요. 찢어졌어요. 그러면 이 와이셔츠를 다시 고치기 위해서는 어떤 색깔의 어떤 색깔의 실을 쓰겠습니까? 흰색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죠. 물론 뭐 좀 특이한 사람은 빨간 거를 한 다음에 패션이야 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것은 흰색 옷이 망가지면 흰색 실을 가지고 흰색 천을 가지고 이렇게 옷을 수선하는 것처럼 망가진 인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정말 망가진 인간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살릴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인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서 뭐가 되셨다? 인간이 되셨다.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 예수님의 인성의 대표적인 모습들이 뭡니까? 슬퍼하시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슬퍼하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신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는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좀 피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시면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실 때 또 얼마나 육체적으로 이 인성에 있어서 고통스러우셨는지 엘니 라바 사박단이라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그 정말 비명 속에 이제는 마지막을 예수님께서 맞이하셨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에 예수님은 인간이셨다. 완전한 인간이셨다.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었다. 근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성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무엇 때문에? 망가진 인간,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인성을 갖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지만 인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다고요? 신성도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것. 그러면 인성과 이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인성은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를 대표하기 위함이라면 하나님이시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신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는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 대신하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편 49편 말씀을 먼저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은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타락한 죄에 빠진 인간들은 형벌을 받고 비참함과 연약함의 고통의 그 짐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 그 누구도 그런 어떤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될 그 형벌, 그 고통, 그것을 감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인성 가지고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죽음의 권세를 뚫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존재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는 무엇도 있다. 신성, 하나님이 되셔야만 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을 고치시기 위해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인간이 되셔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사실은 인성만 가지고는 그 어떤 죄의 값을, 이 형벌을 치를 수 있는 이 능력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신이라고 하는 전지전능하신 신의 어떤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성뿐만이 아니라 신성, 이 하나님이 되셔야 됐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럼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의 모습, 이것이 과연 언제까지 그렇게 계셔야 되는 거냐? 성경에 보니까 예전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예수님 성육신 하실 때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신성도 같이 있었고 그 인성과 신성이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소요리 문답 21번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들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택하신 이의 구속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것을 같이 공부하면서 저는 4가지의 결론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소개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결론적인 부분 읽겠습니다. 1번서부터 4번까지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사람이 되심, 한 위에 양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심,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그러하심. 아멘. 여러분, 어떤 이제 할머니가 아주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런 선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절에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네, 못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 21문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의 구속자는 누구뿐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은 완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은 이거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신천지 사람들처럼 누구처럼 내가 성경 구절을 달달달달달 외우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흔들리지 마세요. 제발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좀 부족한 게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삶으로 증명하자 막 이렇게까지 외치고 있는데 내가 조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속자다. 우리의 구원자다. 이 믿음이 분명히 내 안에 이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그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고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완벽한 그런 구원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너무 재미난 것은 그런 구원의 온전함이 있는 사람들은 삶이 바뀌더라라는 것이 또 성경의 이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완전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는 십자가까지 지시는 낮은 삶을 사셨다는 사실들을 또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높아지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모습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원하시면서 자꾸만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 자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라고 그럽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또 십자가의 죽음으로 낮아지시고 자신을 죽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낮아지시고 섬기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